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이 뭔가? 여러분 어떤 기념일을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미혼 남녀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2위입니다. 2위. 15.2%가 어떤 기념일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보통 만난 지 며칠째, 뭐 100일, 200일 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것은 이제 기념일로 여긴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1위는 압도적이에요. 77%. 이런 뭘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생각할 것 같으세요? 예, 생일입니다. 생일. 여러분 77%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1위와 2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첫 시작.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생일, 그 기념일이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생일엔 이런 특별한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특별한 기념일에 우리가 반드시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일날 뭘 드세요? 예, 미역국을 먹어요. 여러분 왜 생일날 미역국을 먹을까요? 기념일이면 가장 소중하면 특별히 뭐 다른 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미역국을 꼭 먹거든요. 여러분 왜 미역국을 먹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다가 정말 재미있는 미역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썼던 책인데요. 한국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역국에 대한 유래와 이야기들을 나눠요. 어, 이 여령 교수님은 어머니를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 바다와 같은 어머니 몸에서 생명체가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양수가 바닷물의 성분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어머니 이 양수의 바다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안정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다가 출산할 때 여러분 이 땅 위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들, 광야 같은 시간들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지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다시금 그 어머니의 태 속에 그 바다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귀소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찾아요. 엄마 품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누굴 찾으세요? 예, 엄마 기억나거든요. 엄마 보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생명의 그 탄생의 현장으로 돌아가건 그때 평안함과 안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미역국이요 바다 향내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미역국을 먹을 때 내가 처음 탄생했던 그 생명의 바다, 그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위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역국은
생명을 기억하는 생명 기억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 태어났다라는 거죠. 한 번은 땅에서 태어납니다. 또 한 번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금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평안함과 행복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탄생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할 때마다 다시금 그 생명의 탄생되었던 그때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쉼과 안식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탄생의 장소, 영원한 생명이 탄생했던 여러분 그 장소,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때 그 장소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민수기 말씀이 광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죠. 이 9장 말씀은 광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 이 말씀에 대한 규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유월절은 아마 가장 앞쪽으로 가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광야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유월절, 이것을 기억해야만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 곳 찾아보면요,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이 회복될 때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때 유월절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유월절이 중요할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일과 같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 이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노예의 삶 상상이 되십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를 위해서 벽돌을 굽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고 지친 그런 몸을 이끌고 벽돌을 다 만들고 나서 밤늦게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쓰러져 자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벽돌을 굽습니다.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분 미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해의 첫 달,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애굽에서처럼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시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꿈꿀 수도 없었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유월절, 여러분 사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3월과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7월이에요. 이 7월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시작, 이스라엘의 생일, 전혀 다른 삶의 출발, 이 시간들로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여러분, 다람쥐 찻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늘 절망의 수레바퀴 안에서 아무 소망도 할 수 없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 그런 삶,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삶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일상의 삶, 이 절망의 삶, 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말씀이 전해지는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되는 바로 그때 전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종의 노예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구나.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와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모세가 하나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죠. 이런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이 40일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1년입니다. 1년.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텐트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서 점점 불만과 불평이 여러분 그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 광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4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무뎌지고 식어집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가 3년 전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성덕중앙교회와 에딘교회가 한 몸이 돼서 이제는 다세움 사랑교회로 여러분 힘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 몸이 됐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손길들, 역사하심들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불평과 또 불편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힘찬 출발과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었는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들이 어떤 대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이거 하나 때문에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했던 애굽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늘로부터 전해진 생명은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이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오를 의자. 여러분, 오를 의자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양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자예요. 여러분, 내가 어린 양 아래 거할 때,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내가 있을 때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는 바로 그 밑에 내가 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하는 복.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통과해서 여러분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힘찬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때의 장면을 시편 105편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담아 놓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금을 갖고 나왔대요. 이 은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은금을 갖고 와서 부유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금을 갖고 왔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요구할 때 그들이 다 내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취했다라는 것은 뺏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뺏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애굽의 신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전리품을 갖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격과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요? 그들이 군사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취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군대가 된 거예요. 노예로서 아무 소망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들이,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평생 가난을 되물림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하는 순간 그들의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아무 소망이 없음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절망의 수레바퀴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런 두 번째 축복이 뭐죠? 금방 읽었던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늘 벽돌을 만들면서 벽돌을 짊어질 때 여러분 온몸에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늘 몸이 상하고 또 이 학대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고 늘 지치고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틀거린 자가 없었도다. 이들이 약하고 병들고 아무 문제없는 그런 상태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앞에 은금을 갖고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비틀거림이 없었다는 것,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동일한 실제예요. 왜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까?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할 때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문제와 마음의 상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린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들을, 가난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상처와 문제와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그들을 회복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은 실제예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로 보혈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하고 바꿔나가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마음이 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림이 없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를 힘차게 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들, 사단의 모든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졌을 때 모든 사단의 권세는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혈은 실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구원에 속하지 못하였어요. 다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의 놀라운 경험, 3,50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섬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성함으로 흘러가는 이 다섬 비전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실제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럼 뭘까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양 한 마리 잡아서 문지방에 칠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전된 우리 안에 여러분 양을 잡아서 여러분 피칠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보혈에 하늘로부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았대요. 그럼 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곳,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 이 세상의 고통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는 바로 그곳, 죄와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통과할 때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한다라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5절 뒤에 이것을 가로막는 이런 마지막 때의 사단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다시 말하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악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감해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위기의 상황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때 신앙의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무너뜨렸어요. 예배의 악습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 악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또 얼마든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 혼자 그냥 녹화된 방송 그거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풍성한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예배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잡는가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대로. 혼자 잡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을 가족대로 함께 잡아서 그 가족이 함께 관 그곳에 어린 양의 보혈을 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을 때마다, 유월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웃을 함께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통해 어린 양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영적 악습관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어린 양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질고와 문제와 해결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장 예배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어린 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우리 유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FT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런 목장 아닙니까?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목장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3,5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함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2023년이 마무리될 때 이런 모두에게 그 간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